최근에 몇 달 동안 연락을 나눴던 형제가 ALS로 사는 삶을 고통스러워하고 몸의 기능이 닿을 때까지만 살고 싶다고 하더니 그렇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불치병 환자에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희망이 없기에 가족들을 위해 선택한 길일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집 사역을 해오며 진정한 회복과 치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ALS로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면서 제가 걸어가는 자리가 저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랬지만 정작 그 형제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창조 원리에 없던 것들이 인간에게 생기거나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병입니다. 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것에 대한 감정은 부러움이고 내 것이었는데 남에게 간 것에 대한 감정이 질투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찾아가 회복하고 치유시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육체의 치유만큼이나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베데스다 집의 선교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접했을 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질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해서는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생각하거나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있었던 스토리로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방법은 막연하게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의 집을 찾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질문했을 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내가 너로 인해 영광을 받아야 하리라는 말씀이 또렷하게 정수리로 들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관계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희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병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등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질문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직접 또는 기도실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며 불치병 환자인 저에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으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관계 회복이 일어나니 병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과 소명을 알게 되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질문해도 하나님이 말씀도 없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뜻을 갖고 계시거나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나 시간이 필요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알고 있어 무엇을 선택하던 길을 열어두시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소명으로 받았을 때 제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고 그 뒤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형제의 선택이 옳은지 저의 선택이 옳은지 혼란스럽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살아내려 합니다.